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해 마지막 날 변함없이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오늘 이 순간처럼 아버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각 심령마다 풍성하게 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16년도 우리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6년도도)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잘 지나갔습니다. 또 저와 저희 가족들도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다. 2016년도는
정말로 이 교회 안팎으로 또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또 물질과 시간을 또 기부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65일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그 마지막 때의 그 시대적인 그 상황들과 그 형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형편이 또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 상황에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견딤은 어떤 견딤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견딤은 어떤 견딤일까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견디는 것인가요?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이 견딤은 어떤 견딤이죠? 네. 여기서 견딘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여기 견딘다고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는, 참다, 또는 견디다, 또는 인내하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는, 그냥 상황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의미의 참고 견딤이 아니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원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액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견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 견딤은 어떤 소극적인 또는 수동적인 그런 견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감수하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그런 견딤이고 그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상황은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 상황을 보면 막 재난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돌발적으로 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딘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 참고 견디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참고 그냥 견뎌요? 그냥? 방구석에서?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그냥 참고 견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그 거짓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런 마지막 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견뎌야 할 견딤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움이 촉발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이 촉발돼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어떻게 그냥 견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견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돼야 돼요. 그냥 핍박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 죄악의 큰 흐름을 역행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물줄기를, 이 죄악의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물줄기를 거슬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무엇한다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마지막 상황,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그것을 견뎌내는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견딤과 동일한 어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그런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적극적이 돼요. 사람이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사람도 사랑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사랑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고 능동적으로 바뀌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액티브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액티브한 그런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지치고 그냥 견디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쉽게 지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에너지를 그 최악의 상황도, 그 상황마저도 바꿀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 충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고갈된 이 배터리를, 이 에너지를 우리 충전해야 되는데, 다시 재충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것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단지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사랑도 상황을 바꾸거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전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풀로 충전되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 상황이 형편이 어떻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말 그대로 성도의 인내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는 그러므로 다릅니다.
이 인내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를 발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계세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다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십계명에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외에 8가지는 하지 말라.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10계명은 그 10가지 계명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죠? 그 10계명의 표면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가지 지침 그 표면 위에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이 두 강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만 보는 사람은 이 10가지 지침에만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표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 십계명의 정신과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그 분명한 아주 강력한 그 원칙, 법이 분명하게 그 표면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그 10가지 지침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이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이 10가지 지침은 무시하고 이 두 가지 강령,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강령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극단인 은혜주의에 빠져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난쟁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그 표면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 10계명의 정신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10가지 그 구체적인 지침인 그 10가지 지침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지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는 그 계명의 정신과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계명의 그런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계명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잘 안 되나요?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그리고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정신과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사본이고 생명의 본질인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명상할 때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한 완전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명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계명의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깨워지고 우리 죄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우리 변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반대와 핍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십자가에서 발현되는 그런 온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또는 교만과 그리고 속된 모든 욕망들이 제거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늘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이 액티브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한 숨 쉬는 것처럼 간절한 그런 소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말씀,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며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우리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하늘 에너지. 제가 이름을 붙이기는 이건 하늘 에너지. 이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또는 이게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 하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날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을 통해서 그 하늘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 충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의 인내를 발휘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액티브하게 속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에너지로 충전된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도들에 대한 도전과 핍박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며 우리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우리가 소극적이었다면, 수동적이었다면, 우리가 2017년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운 이때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시브한,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액티브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강력한, 그 액티브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말해요. 그것은 막 그냥 정신없게 막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고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소극적으로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인내이죠.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에너지는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관학교의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질문하기를,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하자.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사관생도들에게 했을 때, 그때 이 나폴레옹이 주저없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비결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아니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액티브하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6년도 우리 원주 지구 우정의 날 때 상대편이 어느 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줄다리기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이 사진도. 네, 이 사진들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사진 보세요. 2016년 올해의 사진. 제가 선정한 올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선아 집사님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최선아 집사님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고 하여튼 별 말도 없고 그런데 이 사진 보고 반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냥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려면 그냥 안 하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우리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서 발현되는 그 에너지가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들고 액티브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고 지치고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로 우리가 충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항상 그 십자가의 그 에너지원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 항상 충전되어 있어, 항상 풀로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견디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다시 재충전돼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최악이 돼버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들을 액티브하게 우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자손이고 남은 자손들이 발휘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있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 똑같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죠. 예수의 증거.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믿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그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속성입니다. 같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남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남은 무리가 되도록 이끄는 힘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남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죄악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때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견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기가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십자가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액티브한,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재난은 더 많이 일어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성도들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강력한 에너지로 풀 충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무리들은 오히려 더 액티브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남은 무리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견뎌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 이 사랑의 에너지, 이 십자가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풀로 충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쟁취할,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일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액티브하게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남은 무리들로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고 또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고갈됨이 없는 그 에너지가 그 사랑하는 모든 의세단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장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